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제2장입니다. 요한 1서 제2장 신약 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이제 로마의 국교로 그러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또다시 이제 황제로 오른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 기독교 우대 정책을 철폐시키고 오히려 로마의 전통 종교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했던 아주 대조적인 황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로마의 전통 종교를 일으키려는 그 지도자들에게 편지에서는 항상 기독교인을 본받으라 이런 표현을 수없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이처럼 율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만은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로마 전역에 참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 칭찬은 코사고라도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만 되지 않아도 어떤 면에서 참 다행이라 그런 느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리고 세상의 빛을 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의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신앙이 자라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지
그런 비결의 말씀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신앙 성장의 세 단계의 비율을 말씀할 때 첫째는 어린 자녀요, 두 번째는 아비들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 자녀들이나 그리고 아비들이나 그리고 이 청년들은 육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일 수도 있고, 반면에 나이는 30, 40대지만은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어린 자녀들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도 우리 육적인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단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어린 신생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키가 2m 70이 되거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만약에 수염을 달고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날 지상의 교회 안에는 교회는 출세하고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이름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니고데모라고 이름한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의 정통에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무언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에 속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실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에 반복하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 이는 니고데모가 생각한 대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금 태어난다는 그런 사실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이것은 바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보이는 지상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면 교회만 다니면 자기들과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분은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은 자기들과는 뭔가 다를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떤 잘못된 행실이 드러나면은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당신의 삶은 그거냐? 어쩌면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한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을 바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점으로 한번 죄는 이렇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뛰쳐나와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죄에 대한 본성을 따라서 살도록 하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 한번 죄로 또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이 지은 죄가 드러날 때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분명하라 할 것은 모든 죄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행한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됩니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값이 가장 무섭고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100%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 상처 주며 살던 죄인임을 우리 각자는 입으로 시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수없는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담당하신 구주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수치와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던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입으로 시인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냥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순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자기 생각이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그분 앞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함 받는 건 내가
믿었노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부러지게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 읽은 것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그래 마치 추상적인 어떤 분이었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이해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으면 어디에 될까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점점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쩌면 사람 구실 못해도 괜찮아요. 젖 먹는 것이나 웃는 모습이나 아이가 기는 것도 다 예쁘죠. 심지어는요, 어린아이가 똥 싼다고 용을 쓰는 그 얼굴만 봐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이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7살, 8살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대소변을 가려내지 못하고 아무데나 싸고 희죽거린다면 그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출석한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마치 영적으로 머물러 있다면, 항상 어린아이의 믿음의 단계에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겠어요? 육신의 아이도 낳아서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영적인 나이도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식물이나 때가 되면은 자라나야 정상 아니겠어요? 자라난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는 성도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명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은 교회를 섬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출석하는 정도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된 들로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단계의 믿음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멀고 먼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쭉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이 옛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임을 깨달았네. 두 번째는 영적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자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성장하면 그 다음에는 청년의 단계에 이르야 되겠죠. 그런데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 청년의 단계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아버지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은 장거리 경주와 같아서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뛰는가는 목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아버지의 특징은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다는 것은 지적인 것이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바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아지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3, 40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닮아진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같은 시간 또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 하여금 나처럼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닮는 삶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거나 혹은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지식이 많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섬기는 성품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도록 해야 함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단계에 이르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쉬지 않고 전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청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애 가운데 가장 생동력이 있고요, 가장 생기가 있는 시기는 역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꿈은 자신의 전생애를 어떻게 펼쳐가느냐에 따른 하나의 삶의 전환점이 바로 청년의 시기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도 영적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영적 아버지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의 단계는 바로 그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다시금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특징은요,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악한 자는 과연 그 존재가 누굴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악한 자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청년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자로서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인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사람과의 다툼을 통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십시다.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2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서로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그 싸움의 동기는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될 걸.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의 어떤 동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때로는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의 동기가 사탄의 역사인지,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섬김으로 섬김에서 어긋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른 문제를 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따지면서 서로 싸우고 찢고 분쟁하는 것은 결국 악한 영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에 있는 이런 신앙인은 이러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유익인가 아니면 해를 끼치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단계에 이른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바르게 보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신은 영적 전투자의 자세로 살아가야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이끌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도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악령이 어떤 존재인가를, 악한 영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악한 영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패하였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패배하여 쫓긴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전사로서는 겁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무력한 자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무력한 자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 주시네요.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말씀하시네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통치권 밑에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명합니다. 예수 이름을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를 지배하던 귀신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에 명령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악한 영을 대적하여 쫓는 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종교는 음식을 차려놓고 재물을 차려놓고 제발 이 음식을 먹고 나가주세요.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여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영적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를 벗어났다면 이제 청년 노릇을 하는 믿음의 섬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그저 주저앉는다든지 혹은 도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금년 우리 교회가 99년의 역사처럼 교회의 연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신앙도 성숙한 믿음이 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